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런 얘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 탄생이 예고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신약의 문을 여는, 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대단한 극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했냐면,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당시에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사람은 종이었는데, 왜냐?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요. 근데 허리를 굽히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나는 그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부족하고 또 비천한 자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도 고백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그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늘 겸손의 자리에 있고 사명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참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이제 그 믿음의 부모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 부모님에 대한 기사가 지금 나옵니다.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죠. 또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였고 그냥 그들은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당시에 이제 이 레위 지파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24반열로 그러니까 이제 조를 마치 나눈 거죠. 나눠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가 한 18,0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24반열로 나눴다는 것은 750명씩 이렇게 조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그 중에서 아비야 반열이 8번째 조인데 거기에 지금 속한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도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가랴가 그 제비 뽑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일을 감당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승계직이잖아요.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만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그는 지금 멋진 제사장의 옷, 근사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가죽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광야에 있죠. 당시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안정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처럼 이러한 영성, 그러한 신앙, 또 그러한 겸손, 또 탁월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땠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 없이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흠 없이 행한다.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특히 제사장에게 자식이 없다. 그건 단순히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앙적인 또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뒤에 보시면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분향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밑에 보시면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 향단 옆에 서 있다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가랴는 천사의 말, 하나님이 보낸 그 선한 영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자신의 순서가 돌아왔을 때 그 제사장의 업무를 그렇게 지금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그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집에 와요.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뒤에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 친척 언니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벳을. 그래서 그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벳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나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만 사실 자녀가 아닌 나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귀한 아들, 귀한 자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그 부모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뒤 67절에서 79절에 보면 이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6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그녀 또한 성령 충만했어요.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하면 아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이도 성령 충만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보고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는 성령 충만한 것이죠. 너 좀 신앙생활 잘해라 아이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가 잘하는 것이죠. 야, 너 기도 좀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성도님들한테 내가 기도합시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당연히 성도님들 기도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죠.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기도하면 당연히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겠죠. 지금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사가랴가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왜 나타나겠어요?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리고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네 기도가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자식을 갖는 것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인데 또 나이도 많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 자녀를 통해서 가족이 다 기쁘고 복이 되고 또 그 세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는 이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고 또 교회도 기쁨이고 또 우리 이웃들 또 세상이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내며 그냥 보내